바울이 했던 말과 좀 다른 내용이 갑자기 17절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말이 좀 뜬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비워내고 다 쏟아내고 내가 뭘 얻은 것도 아니고 뭐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 갑자기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자랑하는 것 같은, 앞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닮아가야지, 우리는 고개에 다 끄덕이잖아요, 그렇죠? 자,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신앙을 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일하는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빚진 심령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대신앙인이라고, 그리고 대사도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모범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에 우리 유교 문화는 참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꼭 유교적인 느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목적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짱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7절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것, 좀 앞뒤가 안 맞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대신한 그 모델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위치에 세울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약간 다른 교훈을 하는 것 같은 본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살리려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함께 꼼꼼히 살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세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모든 성도의 모델은 딱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죄를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쓰러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모델로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을 많이 모델로 세워놔서 목사님을 모델처럼 걸어다니게 하면 그냥 똑같이 걸어다니고 그 모습까지 따라했던 60년대 70년대 그때의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허물이 많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데는 그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더 얻고 더 닮고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된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지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오늘 3장에서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큰 업적을 쌓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아직도 목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은 바로 이 삶의 형태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물질과 또한 모든 삶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매일 자신을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 그 형태, 그 삶의 형태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그 삶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특정한 형태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는 자신을 비워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비우고 낮아지는 삶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삶이지요.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삶,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낮아지는 그 삶을 선택해 갔던 사람, 그 삶의 형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저희 교회 한 해 모토로 삼은 것이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싹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비우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비웁시다. 왜 장애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싹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내 욕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득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답답해요. 힘들어요. 싹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내년 한 해가 하여튼 비움과 낮아짐 이 두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 금강교회는 다 비워내기,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우리 금강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지하 1층이잖아요. 그죠? 지하 1층보다 낮은 데는 없어요. 그죠? 지하 1층이 뭐 하는 곳입니까?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곳이고 물을 묻혀야 되는 곳이고, 그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곳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닐까. 내년에는 좀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는 좀 문맥이 다른데 어떤 문맥의 흐름이 있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체를 따르기 위해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다윗을 본받으라 말이 없어요. 본받으란 말은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실수 너무 많이 하죠. 우리 아브라함 본받으면 우리 아내를 2번 팔아먹어야 되고요. 다윗을 본받으면요, 외도해야 되고, 그지요? 사람은 본받을 게 못 되지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본받으라, 인생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재밌게 이렇게 편한 말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의 가장 핵심은 내 뒤를 잘 따라오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그대로 행하다라는 그 말은요, 기준을 세우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군대에서 기준을 세우다라는 뜻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과 함께 17절로 간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또 학교에서 옛날에는 월요일 아침이면 학생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열을 세우고 기준 해갖고 좌우로 펼쳐 하면 막 기준 딱 하면 하고 좌우로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와 열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기준이 중요하지요. 기준을 저 끝에 세우면 저 끝에 있는 애는 죽어요. 막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 항상 정 가운데 한 사람을 시키지요.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죠? 그 사람이 기준인데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봤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면 사복음서가 쫙 흘러가요. 그죠? 흘러가셔야 돼요. 그죠?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지 이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해도 뜬구름 잡는 거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기준을 쓸 테니까 내 뒤에 쫙 서, 줄 서. 자, 기준을 쓰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보고 줄을 서나요?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서나요? 다 까먹으셨죠, 그죠? 20명이 줄을 쫙 서요. 근데 맨 앞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 맨 뒤에 있는 애가 맨 앞에 보고 줄을 서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줄을 서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앞 사람을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한 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똑바로 해 하면서 야, 이 줄 틀렸잖아. 몇 번째 줄 바로 나와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기준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지요. 군대에 가도 처음 이제 군대 막 들어가서 신명경 때 나온 그 친구가 말년 병장 보고 생활하면 이등병이 어떻게 돼요? 말년 병장 보고 생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해요. 고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따라갈지 모르고 그냥 말년 병장처럼 누워 있으면 이등병이 말이 안 되지요. 이등병은 누굴 봐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고참을 봐서 고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온 이 이등병이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고참, 바로 앞에 들어온 사람은 고졸 출신이에요.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학력 다 무시하고요, 네 앞에 있는 선배 고참 따라가. 그 너머 상병 아니야. 일병도 아니에요. 너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그 사람 보고 닮아가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게 질서에 맞고 따라가는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1 제자 양육. 이것은 평신도 양육자가 평신도 동반자를 양육해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새 성도가 왔어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인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죠? 아닙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그 성도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냐면 그 사람을 인도한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담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따라오다가
이게 다 찢어져요. 그래서 포기해요. 어떻게 목사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맨날 교회에 있는데 그럼 매일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새 성도가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 다니던 성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누구 보냐면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제자 양육은 뭐냐면 양육자가 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암송하고요.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말씀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라 모든 삶의 그 모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그러면 동반자는 누굴 쫓아가냐면 그 양육자에게 1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동반자는 누구하고 똑같이 될까요? 그 양육자와 같이 똑같이 됩니다. 그럼 그 양육자를 누가 훈련시킬까요? 제가 훈련시키지요. 양육자는 제가 훈련시킵니다. 양육자 한 명 한 명 말씀대로 올바로 설 수 있고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의 본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양육자를 한 명 한 명 세워나가는 거지요.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양육하는 거지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바로 이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잘 따라가야 되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여요? 안 보이지요.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본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좀 잘못된 길에 갔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개혁함을 통해서 그 길을 또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같은 길을 달려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잘 따라오고 있지? 우리 아이들은 누굴 잘 따라갈까요? 우리 애들이 너무 예쁜 건 엄마 잘 따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최소한 엄마처럼 예배는 빠지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서로가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만을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지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자 또다시 기뻐하고 반복해서 얘기해도 기뻐하자고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18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로 행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기뻐하자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지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지요.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조차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하는 거지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희생하는 삶이지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그리고 자기를 낮아지는, 그리고 자기를 다 비워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좋은데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점점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중심축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심축이 점점 어디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해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지요. 근데 원수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원수가 어디 있나요? 하니까 다 집에 있다고. 네?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왼수들을 쳐다볼 때 주로 어떻게 쳐다보세요?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시나요? 아니면 째려보시나요? 째려보시죠, 그죠? 저걸 어떻게 죽여? 엄살하는데 째려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눈물을 흘리는 그 눈망울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게 메시지 성경에 보면 또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먹는 생각만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들의 배라고 얘기하지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옛날 로마 시대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주로 보면 밤새도록 먹고 나가서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했던 그 영화의 장면들 기억하세요? 그들은 밤새도록 먹고 토하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웠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뭐가 찬양이겠습니까? 당연히 트림이 찬양일 수밖에 없지요. 온통 자신의 육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과 명예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오늘 19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신데렐라에서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언니들이잖아요, 그죠? 딱 떠올리면 벌써 주근깨가 막 여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막 눈꼬리는 좀 올라가 있고, 그죠? 콩쥐밭지하에서는 누구예요? 팥이 막 박혀 있는, 그죠? 그 얼굴 떠올려지시나요, 그죠? 굉장히 못돼 보이는, 그죠? 팥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이들에게는 아마도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는 바보들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질문을 하지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눕기 전에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는 누구인지. 자, 그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정답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했지요. 하지만 함구 명령을 하시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기독론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여기까지로 말씀이 딱 끝났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을 알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을까요? 내 욕심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싫어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거기까지만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안 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근데 뭘로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행위로는 그 삶 가운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나 하면서 20절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국적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세상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천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인을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70인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가서 예수님의 이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다 자기들의 말에 의해서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무용담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도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 때문에 너희 삶에 기쁨을 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로 기뻐하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미국에 가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죠? 미국 사람 안 살면요. 잡혀가요. 그죠? 그 문화가 있고 거기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국적 사람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땅의 일은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진정한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나의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땅의 것들, 땅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왜요? 그것이 천국 시민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어떻게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오늘도 기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